할렐루야.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의 장거리 육상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는 폭발적인 질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다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딸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사건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군 공군 폭격기의 승무원으로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임무 수행 중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가로 추락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단 2명의 동료와 함께 조그만한 뗏목 하나에 몸을 실은 채 바다 위를 무려 47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거센 파도, 상어의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끝도 보이지 않는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기적처럼 그는 구조되었고 마침내 육지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갖 고문과 굶주림, 모욕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더 버드라고 불리는 간수는 잠페리니를 인간 이하로 대하며 매일같이 자존심을 짓밟고 정신적으로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용서는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잠페리니는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마침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의 삶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믿음을 지탱하고 용서는 그 믿음을 완성시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민수기 14장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며 길을 여셨으며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어느 날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그들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진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보고 앞에서 백성들은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물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문제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자 믿음도 함께 사라졌고, 믿음이 사라지니 순종도, 감사도, 소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도 현실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인도 보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던 날들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들의 입술에 담대함을, 발걸음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에 찾아오셨는지, 어느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혹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 기억이 믿음을 되살릴 것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잊고 지냈던 당신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저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억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새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